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받음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공로가 들어가거나 우리가 무슨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인쳐지도록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죠.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성령을 마치 어떤 신비한 체험하는 정도, 그래서 현상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또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호리호리한 어떤 빛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속에서 무슨 불덩어리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내가 뒤집어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정도, 어떤 육체적인 어떤 느낌을 가져야만 그게 성령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내 입술에서 내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바로 성령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가하면 마치 성령을 해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은 한마디로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죠. 이제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면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그 성령이 함께 하면서 내가 한 말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런 성령의 약속,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실제로 예수님 가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지금은 그거를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간,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열흘 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입술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하는 말씀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이 여러 나라 방언으로 터져나와가지고 오순절 날에 순례하러 왔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사람들이 동시에 그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건데, 그걸 마치 오늘날 우리도 성령 받으면 뭐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무슨 신비한 음성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겠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은 거죠. 근데 이거는 전적인 오해입니다. 오해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셨을 때에 결국 성령이 예수의 영이니까, 당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예수께서 가신 것이 아주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는 12제자와만 함께 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든 사람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 말이에요.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함께 내주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아니면은 주님 다시 오실,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사실 때까지 당신이 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이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역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전적인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이 무슨 특정인에게만 임하는 거, 특정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더 낫다. 왜 더 나은가? 내가 여기 있으면은 육체적으로 몇 사람들한테밖에 역사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가시고 영으로 임하시면 그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다 같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 가시는 게 훨씬 낫죠. 육체적으로 가시고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는 영원히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거 약속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경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깨달아지게 만들고 또 믿어지게 만들고, 이런 역사를 다 하셨다고 말이에요. 제가 오늘 특별히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강조하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설명했지만,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변호사는 항상 내가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 편에 서주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변호사는 죄인이지만 죄인 편에 서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렇다 그 얘기예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분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내요? 바로 예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그분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슨 딴 데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그 성령이 증언하고 제자들이 증언하고 또 이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이렇게 되면은 삼위일체로 증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각적으로 다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증언하고 16장 13절부터도 조금 더 읽겠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를, 우리 모두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로 인도한다.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요, 당신이 독자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 증언자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이 역사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해가지고 예수 빼놓고 성령만 취하고 성령이 하는 말만 듣고 아니면은 예수는 완전히 배제한 채 성령의 역사만 한답시고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성령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이 하시는 것을 뒤집든지 바꾸든지 변개시키는 걸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오직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외에 다른 걸 믿게 한다든지 다른 어떤 것을 추종하게 만들면 그게 성령 해방죄이죠. 뭐예요? 그렇죠? 성령 해방죄에 대한 오해를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장 15절부터인데요. 15절부터는 이제 조금 그 소지가 조금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이번에는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의 절대성과 은혜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인데요. 2장 15절까지는 절대성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지금 3장 14절까지 여기서는 은혜성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3장 15절부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은혜성을 증거하는데 은혜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도 율법과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 또 성령 받는 거, 이것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지금까지 설명했고요. 오늘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걸 강조하는 얘기예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기 약속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 이전에는 아담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아담에게도 약속을 했고 노아에게도 약속했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많은 약속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뽑아보면은, 압축을 해보면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가담이 되면서 그 행위에 따라서 의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율법 같은 거죠. 율법. 나중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학문적으로는 이걸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자는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이니까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자는 이거는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관련이 돼요. 관련이 돼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된다 해서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의 모든 인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 바로 하나는 은혜 언약이고 하나는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은 나라를 세워준다고 하는 약속이고, 나라를 세워준다는 약속이고, 거기는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3대 조건을 갖추면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처음에 아담에게도 약속을 했죠. 아담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게 바로 은혜로 주신 나라 언약이에요.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학문적으로는 은혜 언약이고 구체적으로는 나라 언약이에요. 그건 물론 첫사람 아담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약속을 또 하시죠. 첫사람 아담에게 첫 번째 그 나라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 약속이 뭐냐면은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생명과는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고요.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됐죠? 먹었죠. 먹고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간 게 바로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어떤 생명의 연결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바로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 말이 뭐예요? 종합하면 그게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해놓고 그 민족을 애굽 땅에 내려보내시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또 약속을 하시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요. 율법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 언약을 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결국은 두 번 하셨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는 약속과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앞에 약속이란 말은 그 은혜로 주신 나라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복잡한가요? 너무 학문적인 얘기가 나와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언약이 크게는 두 개인데 성경에는 하나의 약속을 그러니까 전자 은혜로 주어진 약속을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율법으로 주어진 것은 이건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로 주신 약속과 행위로 주신 약속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격상 다르죠. 하나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개입이 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뒤에 것은요. 후자는 이거는 행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만약에 못 지켰을 경우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주받는 거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율법 못 지키면 뭐가 되죠?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복 준 자도 못 지키면 뭐가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상충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먼저 은혜로 주신 게 망해버리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가 결국은 무효가 되는 꼴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주신 은혜가 나중에 주신 이 율법에 의해서 이게 그러면은 무효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은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은 절대 이 언약을 먼저 한 이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430 그러니까 나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먼저 준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라 언약을 먼저 하신 다음에 선악과 언약을 줬죠. 그랬으니까
이 선악과 언약 때문에 인간을 다 망했죠. 다 망했죠. 망했지만 영원히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영원히 망해버리면, 그걸로 만약에 끝나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한 약속이 나중 한 약속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죠. 먼저 약속을 해놓고, 은혜의 약속 해놓고 나중에 율법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망하게 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먼저 한 말은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설령 먼저 은혜를 받고 나중에 율법에 의해서 망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먼저 한 약속이 무효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바로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만약에 율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죄인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이 역사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결국은 은혜를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은혜가 더 부각되는 이런 역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 은혜를 피하는 용도로는 쓰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은혜로 부각시키는 역할만 하게 된다. 자,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자,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실제 그 말인지. 자,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내가 사람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내가 쉽게 좀 설명하겠다 그 얘기죠.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 굉장히 학문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려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내가 말하겠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이 한 약속이라도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한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간들끼리도 약속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한 약속, 물론 불가피해가지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양해도 구해야 되고 어떤 사과도 해야 되고 그 바꾸는 것에 대한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먼저 한 약속을 갖다가 그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꿀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 약속들은 도대체 그 언약이 뭐길래요? 바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했어요. 이 말은 거듭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약속하고 끝난 말이 아니고 약속해놓고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또 지키시겠다고 또 약속해주고 또 약속해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 번 말한 것도 그거 보통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두 번, 세 번 거듭 얘기했으면 그거는 안 지키고는 못 빼깁니다. 그거 만약에 안 지키면요 완전히 인간 아니죠. 인간 아닌 걸로 취급당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놓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해놓고 이삭 아들 야곱에까지 약속해놓고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죄 지었으니까 난 모르겠다 그래버리면 뭐가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아니죠. 인간도 그 정도 약속했으면 지키는 판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봐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약속을 얘기하면서 그 약속은 그 이전에 벌써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은 뭐 가치도 쓰겠지만은
사실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끼리 뭐 이렇게 약속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굉장히 권위가, 그 약속도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은 쌍방이 할 수도 있죠. 쌍방은 약속할 수 있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건요,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그냥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당신의 말씀으로만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이죠. 일방. 이거는 뭐 우리들의 반응은 안 따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은혜를 약속했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약속한 것이, 그 언약한 것이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자손들한테 한 말이냐, 아니면은 내 자손 단수 예수 그리스도냐,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으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이삭이고, 또 이삭한테 얘기했으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면 또 누구겠어요? 뭐 그렇게 쭉 따지겠죠. 그래서 뭐 수많은 인류들에게 약속 보편적으로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내 아들, 그리고 이삭에게 얘기했을 때 내 아들, 이래가지고 아들이 자꾸 바뀌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나 이삭에게 얘기할 때나 야곱에게 얘기할 때나 내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거는 복수가 아니고, 인간들이라면 복수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아들이 나오니까 복수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단수라는 거죠. 단수. 그러면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때 말씀하실 때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는 내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상황이나 파악하려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얼버무릴 정도로 이렇게 뭐 이해가지고는요,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쓰여 있지만 읽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따라서 다르고요, 그 사람의 이해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독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혼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쳐주는 자와 함께 또 읽기도 하고요. 그래야 이게 착오가 안 생깁니다. 근데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이삭이 약속할 때 그때 네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한 거다. 그러면 하나가 누구겠느냐? 하나면은 뭐 이삭인가요? 어떻게 이삭이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계속 자식이 나올 건데 어느 특정 한 사람을 어떻게 가리킬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인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군가?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약속의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이라. 약속의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라.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아담에게 약속한 것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 해도 그것도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두 번째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한 것은 결국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결국 성경의 모든 언약의 대상은 우리 그냥 보편적인 인류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면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약속했다면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고, 의를 얘기했다면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적인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바로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미리 정하신 언약이란 말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나라 언약이 나중에 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율법은 430년 후에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민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냈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4대 만에 돌아오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려간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처음에는 400년 후에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 핍박 받는 그 과정과 나중에 돌아오는 그 기간까지 다 따져가지고 결국 430년이 되는 거예요. 430년이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보다는 430년이 늦었어요.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나오게 되죠.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율법 죄를 지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세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한 200년간, 한 300년간 이렇게 이제 좀 지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범죄 결과로 나라가 분국이 되어져요. 그래서 남북이 맨날 전쟁을 하죠. 그것도 한 200년간 이렇게 전쟁하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두 나라가 다 패망을 당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30년 후에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들이, 그것도 벌써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벌써 예언이 돼 있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가면은 내 율법을 다 어길 것이다. 어기게 되어지면 너희는 먼 나라로 쫓겨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다 끌어모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율법의 정죄대로 그들이 다 범죄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뭐 하시겠다? 하늘가에서라도 바다 끝에서라도 다 불러 모으겠다 라는 말씀까지 하셔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요, 처음에 한 약속은 지키시고 만약에 나중에 한 약속은 또 무효로 시키면 그것도 또 무효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무효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 것도 무효시키면 안 되지만 나중 것도 무효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한 언약대로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렇죠?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중 한 언약대로 뭐가 되고요? 범죄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중에 멸망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내면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한 약속이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먼저 한 약속을 다시 지키시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나라로 쫓겨가서 완전히 패망한 그 민족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약속도 지키시고 나중 약속도 지키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자기네들이 잘하고 못해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범죄한 것도 약속대로 된 것이고,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약속대로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엄청난 범죄를 인간에게만 다 맡겨놓으면 인간은 거기서 회복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청난 죄짐을 결국 당신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대신 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거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갖게 만들고 구원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자비의 사랑,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고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당신의 약속을 어긴 적 없다. 그리고 이 먼저 된 약속, 이 약속은 율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신다. 만약에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멸망하고 말아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다기보다는 결국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각이 됐죠.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부각시키는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직접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도요? 우리를 다 그냥 패망하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자,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들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이해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기도 해요. 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18절로 20절.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제 또 유업 얘기를 합니다. 유업.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도요, 원래 천주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그렇죠?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우리의 덕이 없으면, 공덕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을 뿐더러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자기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구원을 해줘요. 그래서 공덕을 나눠주기까지 해요. 천주교 가면은 왜 성자라는 단열에 올라가죠.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 성자는요, 천주교에는 일반 신자가 있고요, 신자 위에 복자가 있고요, 복자 위에 성자가 있어요. 성자가 있는데 일반 신자는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가 죄를 보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어떤 공로를 끼쳐줘야 돼요. 그래서 성자한테 빌어요. 그래서 성자요, 당신의 그 남은 공덕을 나에게 좀 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 그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성자에게 비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자한테 제가 이제 그러기 전에 말을 좀 더 하는데요. 자, 일단 신자는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못 받아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자예요. 성자는 자기 구원은 당연하고요, 남에게까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공덕이 많이 쌓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자 되기를 굉장히 힘쓰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요, 천주교에서 복자 되기도 힘들고요, 성자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 천주교 역사가 200년이 됐는데 200년 동안 복자가, 얼마 전에 이제 좀 바뀌었지만 그 전 통계로 말하면 103명이었어요. 103명 복자가. 그리고 성자는
그저 몇 사람 안 됩니다.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그때 복자됐던 사람들 중에 성자를 또 몇 사람 더 올려줬지요. 그래가지고 성자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복자가 새로운 복자가 조금 더 생겼어요. 그래봤자 막말로 해가지고 1000명도 안 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스스로 구원받거나 구원의 안정권에 들어간 사람들은 1000명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매달리든지 앞으로 자기가 공록을 말쌓든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거기는 또 천주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누가 만약에 대신해주면 그것도 내게 효임이 돼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해주고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쌓아주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자선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게 다 그 사람 공덕 쌓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구원받기 위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절규예요. 절규. 그만큼 구원이 어려워요. 천주교는. 근데 우리 예수교는 어때요? 우리 기독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싸구려야 또. 구원이 너무 싸구려야. 이거는 뭐 아무나 믿으면 돼. 그냥 엊그제까지 강도하다가 엊그제까지 도둑질하고 살인하다가도 그냥 오늘 예수만 믿으면 바로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믿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개차반인 사람도 그냥 예수 믿었고 나는 구원받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는 짓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맨날 매스컴에 그냥 범죄한 사람들 이름 나오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저질인 사람도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그냥 구원에 도달했다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으면 다 된 줄 알아. 그렇죠? 구원 받았으면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은 이미 따로 당상인데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예수는 믿기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걸로 끝내지 말고 선행을 많이 더 베풀어 가지고 뭘 해라? 천국 가서 상급을 받자. 여기 이제 그게 이제 한 단계 위입니다. 한 단계 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긴 가지만 가도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왜냐하면 다 빈 거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국에도 뭐 맨션도 있고 그냥 뭐예요? 저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비닐하우스 가서 살 거냐? 누더기 끼고 살 거냐? 부끄럽게 옷도 못 입고 살 거냐? 거기 가서 황금 옷을 입고 거기서 뭐 황금 마차 끌고 이렇게 다 살려면은 여기서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요? 기독교도 알게 모르게 천주교식으로 닮아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공덕 사상을 또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개차반으로 사니까.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니까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짓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려고 그래도 우리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기는 가는데 구원은 가는데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니까 그래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래도 가서 상급을 받아야지. 상급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지. 그럼 상급 받는 근거가 뭐 있어요? 율법이다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율법은 이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잘 지키면 천국 가서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이렇게 또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뒤집어 놔버렸어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인데 어느새 이게 마치 정설처럼 돼버렸어요.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도요. 일종의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바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오해가 됐냐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개차반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교사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행동들이 개차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가지고는 구원받기 힘들어. 또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상급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유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 상급이라고 한 거나 비슷한 말이에요. 예. 천국 가서 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뭘 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뭘 가져야 살지요. 집도 있어야 살지요. 면세가 면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고방문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그게 율법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좋은 상급 받지요 라고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좋은 믿음,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율법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쉽게.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또 뭘로 갑니까? 또 율법 신앙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아니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빠졌고 그것 때문에 다 멸망에 빠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끄집어내줘가지고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율법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또 우리가 또 율법 속으로 또 기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물속에서 끄집어내놨는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낸 그 공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역사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이게 반기독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 유업을 받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18절 봅시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약속과 상관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약속과 상관없는 거라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이제 실체를 얘기해야죠. 이제부터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주신 것은요 전부 다 뭘로 준 거다? 약속으로 준 거다. 약속으로 준 거다 하는 말은 은혜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거저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사실은 약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더 강렬해요. 왜냐하면 그건 절대적인 거니까. 예. 근데 우리 번역할 때 어떤 부분은 약속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부분은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걸 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예, 뭐 그렇다고 성경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언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럼 율법 뭐하러 줬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율법 뭐하러 줬느냐? 아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유업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 율법은 뭐하러 왔느냐라는 반문이 오겠죠, 당연히.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도대체 율법이 왜 왔느냐 그 말이죠. 그거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거는 무슨 상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범법함으로. 그 율법이 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죄를 들춰내려고 그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걸 들춰내려고.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의 손으로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라는 말은 그 율법이 주어질 때요. 율법이 사람이 썼습니까? 사람이 쓴 게 아니죠. 천사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한 중보자, 여기 한 중보자는 사실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돌판만 들고 오라 그랬죠. 돌판만 들고 오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고 그랬죠. 근데 직접 썼다는 말이 이제 성경은 직접 썼다고 표현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썼다고 해도 결국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쓰신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게. 예. 결국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 어디까지 유효하라고 주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앞에서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 내 자손 단수로 얘기를 했다
라고 했고 그 자손이 바로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죄 아래 빠뜨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보속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한 거다 그 말이죠. 도구로.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율법은 꼭 우리를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도 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다 죄 아래 가두는데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 역할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목적으로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뭘 계시하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 들어갔을 때에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하신 자손을 내려보내셨죠. 보내셔가지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고 경외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 목적으로 계시의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주어졌다. 우리를 정죄에 빠뜨리기 위해서도 주어졌고 두 가지 다 효과가 다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그런 용도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무슨 상 받고 이런 용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말씀이 율법을 거치면서도 조금도 변함없이 흐트러짐 없이 어긋남이 없이 폐기됨이 없이 그대로 지켜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상반된 모든 언약까지도 동시에 다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 다 죽었던 저희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깨달으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저희들 압니다. 이제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사실을 일깨워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고 이 세상에 어떠한 현실이 오더라도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에 동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한 일에 드려진 연보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